제가 어릴 적 그레타 가르보의 춘희를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마 대여섯 번은 보았을 거예요. 영화를 볼 때마다 언제나 저는 그녀가 폐병으로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지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숨을 죽이며 극장에 앉아 있었지만 주인공이 그때마다 죽는 것을 보고는 전 실망을 했고 매번 해피엔딩을 보기 위해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전 틀림없이 또 다른 마지막 장면에 필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에 잊혀진 지하실 속에 들어있는 필름 속에서 그레타 가르보는 폐병을 이겨내고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지도 않고 사형장의 총살 집행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얘기들이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아기는 목이 탯줄로 감긴 채 휴지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많은 피를 흘린 채로 그녀의 방문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법정 정신과 의사로서 그녀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돕고 싶습니다. 닥터 리빙스턴, 저는 아그네스 수녀가 살고 있는 수녀원을 담당하는 미리암 로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원장 수녀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아도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별로 편안하게 느끼지 않거든요. 유감스럽게도 그 말이 가장 불쾌한 암시를 연상시킨다든가 뭐 아니면 어색한 친밀감의 강요라든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수녀라고 부르시면 돼. 아그네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재판할 때까지는 수녀원에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그네스를 보기도 전인걸요. 만약 아그네스와 얘기를 나눠본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많은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아그네스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아그네스는 모든 기억을 상실했어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답니다. 수녀님께서는 아그네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수녀원은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고 주로 명상을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그녀가 우리에게 오기 바로 직전 전 원장 수녀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당신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자, 질문을 시작하시죠. 아그네스의 임신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었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그네스는 항상 혼자서 목욕을 하고 혼자서 옷을 입고 벗었답니다. 수녀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원한다면 기관총도 숨길 수가 있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의 신체 검사도 없었나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진찰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그네스의 임신은 그 검사가 지난 바로 직후였어요. 누가 그 아기를 발견했죠? 저의 그날 밤 아그네스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녀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그녀의 방으로 갔는데 수녀들은 각자 방을 따로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 그녀가 문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전 깨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녀에게 앰뷸런스를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휴지통에 발견하셨다고요?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거길 들여다볼 생각을 하셨죠? 청소를 했답니다. 그 방은 피투성이었거든요.
그 당시 혼자 계셨나요? 아니, 마가렛 수녀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경찰을 부른 그 수녀죠. 혹 일기나 편지 같은 것은 발견 못하셨나요? 무슨 뜻이죠? 그 아기 아빠의 정체에 관한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그네스를 가까이 했던 남자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의사가 진찰을 하러 온다고 하셨는데 네,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녀는 신부님도 출입을 하셨겠죠. 네, 하지만 그 신부님 이름이 뭐죠? 마샬 신부예요. 허나 그는 그럴 사람이 못돼요. 매우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녀님께서는 왜 누구였나를 캐내려 하지 않으셨나요? 저를 믿으세요. 그 당시 전 무척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그네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하고 있어요. 왜 아그네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만일 아그네스 자신조차 아기의 출생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그녀가 무엇을 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게다가 이러한 것이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수녀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써 12달 전의 일이에요. 그것이 누구였는가는 재판에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직 저만이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제 질문을 피하고 계시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기 아빠가 누구였죠? 전 모릅니다. 지금 그녀를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을 찬성할 수가 없군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신의학상 필요한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시간을 오래 끌지 마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대해주세요. 그녀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그네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천부적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죠? 저걸 들어보세요. 아그네스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어요. 혼자 있을 때 가끔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요? 항상 그렇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답니다. 누가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아그네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전 온몸이 떨렸어요. 그 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히 행복한 아이들의 소리라고는 믿기가 어려웠었죠. 저 소리는 분명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그네스를 만나도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러고 있어요, 수녀님. 내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녀를 들여보내지.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그네스를 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 수녀님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제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의 부르심이라면서 수녀원으로 들어간 것이 그녀 나이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를 수녀원으로 보냈고 그 이후 전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제 동생이 맹장염으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그곳의 원장 수녀가 제 동생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시체를 보기 위해 기다리던 수녀원의 작은 방을 기억합니다. 저는 얼룩 한 점 없는 벽과 마루를 노려보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신에 대해서. 그때 바로 전 저의 종교에 대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그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작은 공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은 여기에 있고 신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는 닥터 리빙스턴이에요. 몇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죠? 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들었어요. 정말 예쁘군요, 아그네스. 아니요, 전 예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해주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하느님?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죠? 사랑? 왜 사랑일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아그네스? 그럼요. 누구죠? 모든 사람들. 내 말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 말이에요. 지금 말인가요? 그래요. 당신을 사랑해요.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사람 말입니다. 네, 누구죠? 너무너무 많아요. 마샬 신부님을 사랑하나요? 네, 그래요. 마샬 신부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부님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마샬 신부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같이 있었겠군요. 네, 그래요.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었나요? 네, 어디서 만나죠? 고해실에서 만나요. 아, 그렇군요. 혹시 고해실 밖에서는 신부님을 만난 적이 없었나요? 당신은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떤 아기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경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죠? 뭔가를 먹었어요.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던가요? 네, 어디가 아팠죠? 여기 아래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전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몹시 아팠을 텐데 잠을 잘 수가 있었나요? 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슨
무슨 악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그 악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그것이 휴지통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휴지통 전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느님으로부터예요. 하느님 다음에 그리고 휴지통 전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 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전 그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다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싫어요. 이제 얘기하는 것에 질려버렸어요. 며칠 동안은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 얘기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질 않아요. 제가 듣겠어요. 그게 내 일이에요. 이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당신이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이에요. 당신이 제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죠.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뭐죠? 마사 루이스 리빙스턴?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가 있나요? 아니요. 아이를 갖고 싶으세요? 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왜요? 글쎄요.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다른 질문은? 한 가지 더. 뭐죠? 아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아이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들의 부모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그 전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엄마의 가슴에 빛을 비춰주고 엄마의 귓가에 휘바람을 불어주면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쁜 아기는 타락한 천사가 몰래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면 아기는 거기서 자라다가 거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아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쁜 아기는 많이 울어서 아빠를 멀리하게 만들고 엄마는 병이 들고 어떨 때는 죽기도 해요. 엄마 돌아가실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는 마치 방금 뜨거운 목욕탕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게 얘기를 들려준 것이 엄마였는지 아니면 성모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10살 때 성모님을 보았답니다. 잔디에 누워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름으로 변하더니 이윽고 성모님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성모님은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검은 점들이 제 두 눈을 가렸답니다. 성모님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마리아. 하지만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모님은 제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커다란 갈고리로 제 가슴을 채고 절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 발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분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건 성모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느님은
하신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성모님의 목소리를 자주 듣나요? 이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됐죠? 이젠 돌아가고 싶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멍청이든가요? 아니면 살짝 정신이 나갔나요? 아니면 완전한 성녀거나 그렇지도 않았다면 아주 멀쩡한 거짓말쟁이겠죠? 자,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거 없습니다. 수녀님은 어떠세요? 저요? 그래요. 아그네스에 관해선 저보다 수녀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수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믿는 바로는 아그네스가 미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며 출생과 섹스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네스는 한 번도 손대어지지 않는 바이돌이라고나 할까요? 하느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안다는 것은 그녀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젠장. 아그네스의 어머니는 아그네스를 집에서만 가둬 길렀어요. 학교도 조금밖에 다니지 못했죠. 어떻게 당국의 눈을 피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녀는 그랬어요. 아그네스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그네스는 우리에게 왔답니다. 아그네스는 그 이상의 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책을 읽어본 적도 없답니다. 만약에 수녀님께서 아그네스의 순결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그녀가 아이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그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으나 그녀는 그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녀의 결백입니다. 아그네스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그네스는 많은 피를 흘렸고 제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이를 죽이고 휴지통 속에 아기를 숨기고 그리고는 기어서 문까지 오고 이 모든 것이 환상적인 미스테리라고 믿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무엇을 믿으시든 상관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녀의 정신과 의사이지 배심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의문점은 없으셨던가요?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의 눈으로도 그런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녀님의 눈으로는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 당시 그녀가 의식불명이었다면 그렇죠. 누군가가 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당신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누구 말인가요? 저도 모르죠. 어쩌면 다른 수녀일 수도 있겠죠. 아이를 발견하곤 스캔들을 묵살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가요? 아무도 아그네스의 임신을 몰랐어요. 아무도. 심지어 아그네스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순진함이랄까 순결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그녀가 우리에게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놀라셨나요? 저도 믿기가 어려웠답니다. 지금 당신이 그러한 것처럼. 하지만 곧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아무것도 먹질 않았어요. 임신하기 전의 일인가요? 약 2년 전의 얘기예요. 얼마 동안 계속되었나요? 내가 알기론 약 2주일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둘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녀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녀가 말하길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하느님이 수녀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서인가요?
네, 누구죠? 말할 수 없어요. 왜죠? 제게 벌을 줄 거예요. 수녀들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구죠? 그분이 왜 단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수녀는 왜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전 자꾸 뚱뚱해져요. 하늘의 축복이로군요. 네. 하지만 전 너무 살이 쪘어요. 아그네스, 전 절구통이에요. 도대체 살이 찌고 안 찌고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죠? 여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전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아그네스, 하느님은 수녀의 지금 그대로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뚱뚱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뚱뚱한 것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어째서요? 모든 석상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말랐답니다. 아그네스, 그건 그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참고 견딘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전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저도 그런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몸은 자꾸만 커지고 있어요. 전 더 이상 커지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뚱뚱해선 천국의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그네스, 천국은 창문이나 대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 말은 이걸 보세요. 전 체중을 줄여야만 해요. 아그네스, 전 너무 살이 쪘어요. 이걸 보세요. 전 절구통이라고요. 하느님은 절 터뜨려 버릴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구죠? 엄마가 그랬어요. 전 날마다 점점 커져서 터질 거래요. 하지만 제가 작게나마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그네스,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엄마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를. 지금은 내가 수녀예요. 어머니예요. 난 그리고 수녀가 뭘 좀 먹길 바래요. 전 배고프지 않아요. 뭘 좀 먹어야 해요, 아그네스. 아니에요. 싫어요. 성체면 충분해요. 아무것도 먹질 않고 성체만 먹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잉태란 무슨 말인가요? 독생자를 모르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뜻인가요? 그건 다만 영적으로의 의미죠. 정말 독생자를 모르고 있었나요? 잉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8파운드 유건스의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그네스. 전 다시 8파운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유건스는 빼먹었네요. 이리로 와요. 무슨 일이죠? 벌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말이에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느님.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수녀님,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얼마 동안 계속되었나요? 다음날 아침 멎었답니다. 다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내가 아는 바로는 없었어요. 왜 의사에게 보내시질 않으셨나요? 아그네스는 다시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약간의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약간의 상태가 나아지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던가요? 물론 아닙니다.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수술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마음까지 드러내라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의 정신과 의사이지 배심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견해 차이란 있을 수 있죠.
재판관의 견해란 말씀이요. 수녀님의 견해죠. 제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던 간에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 계신 거예요.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결정을 오래 끌면 끌수록 그녀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21살짜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수녀님께서는 빠른 결정으로 차라리 그녀가 감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법정의 판결이 어떻든 간에 그녀가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녀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죠. 당신은 아그네스를 수녀원으로 다시 오게끔 허락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그녀를 문제의 원점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안 돼! 당신의 결정이 아그네스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군요. 모든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아그네스를 감옥으로 보내실 건가요? 네, 만일 그녀의 사건이 음모된 살해였다고 느낄 때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겠어요. 그렇다면 순간적 정신착란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10살 때 피 흘리는 성녀를 보았고 아이를 목 졸라 죽였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수녀님. 이 경우는 다릅니다. 뭔가 설득되어지지 않는 미묘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께서 결정을 오래 끌면 끌수록 그녀는 점점 더 어려워요. 수녀님, 그녀의 손바닥에 구멍이 났었어요. 어쩌면 출혈이 심해 죽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수녀님께서는 그녀를 병원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수녀원이란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는 불합리하고 멍청한 망상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그네스는 죽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체험했던 것처럼 어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텔레비전과 신문, 정신과학자들,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러한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렇군요.